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사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에어컨 좀 꺼주세요. 패드릭. 예.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신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놀라운 메시지를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 34일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는 복음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권에서도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에서도 이 주제가 나왔고, 또한 제2권에서 데이 3일째도 이와 비슷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고, 우리 신앙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성화, 이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대쟁투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언제 처음으로 정투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읽는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항상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서 가장 맹렬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은 교회이며,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은 교회인 이 제7일 예수처럼 교회가 가장 맹렬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에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들던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루스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기원이고 대쟁투의 시작인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기원은 신비라였습니다. 그 교만이 들어오면서 이 루스벨의 마음에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끝내는 그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호소, 회개의 호소를 거절하고 그의 길을 가게 됐을 때, 그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과 싸움을 싸웠죠.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이 하늘의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미가엘과 싸웠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그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 땅에서 다시금 그 대쟁투는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대쟁투의 마지막
최후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배경하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것이죠. 이 대전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사탄이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대전투가 계속 전개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같은 투쟁이 오늘날 남녀들의 생애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탄은 마음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기를 바란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한다. 그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의 노력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보다도 그들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순종을 바라보기 원한다. 자, 이게 사단이 이 땅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이 투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모든 남녀들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싸움이 바로 이 대전투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선각의 대전투죠. 근데 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대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은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사물들과 또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고 또는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대전투의 정점이며 우리 자신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사단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사단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무신론자도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킴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되 자기 자중심적인 믿음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중심적인 삶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사단이 타락시킨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사는 삶은 다 사단의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한다. 그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자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의 노력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사실은 이 재림 교회에게만 주는 귀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이 연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의 대정퇴의 관점에서 이 모든 역사를 보고 우리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적인 다른 개신교인들에게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자기 자아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초석 목사 그 신유원사 베푸는 거 제가 동영상 봤거든요. 그건 무슨 초석이죠? 예. 그 가만히 보십시오. 완전히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목사 가운데 누구 목사, 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을 보십시오. 말이 너무나 상스럽고 욕을 하고, 목사가 말이죠, 정치에 개입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당신의 성령의 암시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내 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그런데 그걸 사람 잘 분간이 안 돼. 우리는 뭐만 보고 칭찬하냐면 그 결과만 보고 막 칭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과의 대전투는요, 기본 가장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사단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에 속했느냐에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충동이 하단 말이에요. 그는 사단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보다도 그들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순종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나타내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확연한 차이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개신교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개혁의 부르짖음은 솔라 피데, 곧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이 문제는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중심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분간조차도 못해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관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무엇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은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며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노력들, 선행도 포함해서, 또는 자신의 죄와 극복하기 위해서 행하는 고행 포함해서, 심지어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고행과 모든 극기와 노력조차도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날 가슴 속에 탁 깨달아져야 되는 진리입니다. 근데 누가 깨닫냐면요, 정말 찾고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갈급하다가 자기 힘으로 해보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해보고 한 사람이 이걸 어느 순간 탁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탁 깨닫는 것이지, 그런 갈급함도 없이 목마름도 없이 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기 노력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요, 이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이런 차원이야.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과가 다 익으면, 너무 노하면 사과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에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냐면 뉴턴의 눈에서는 그것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의심한 사람은 뉴턴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 그러나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어느 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기별이 막 가슴에 막 천둥처럼, 우리가 천둥처럼, 그러면서 그의 생애가 마치 만류 인력의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완전한 삶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선행을 시작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기 전에 자기 생애를 청소하며 정결히 하고 깨끗하게 하며, 이런 뜻이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된다. 다시 한 번 더요. 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 먼저 이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생애에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나오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거듭나고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기를 시작하면 본성적으로 이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11금도 내고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침례받을 때까지는 믿음으로, 나는 단순히 믿으면 된다서 침례받았단 말이야. 내 죄인도 예수께 다 용서해 주셨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침례받았단 말이야. 근데 본성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빠지느냐면
행위로 빠져버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돼. 내 습관적인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한 3일까지는 지킬 수 있어. 작심 3일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란 거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래가지고 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교회 다닐 때는 안 다닐 때랑 똑같네. 내 죄에서 내가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삶을 볼 때 낙심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표현하면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나한테 원하지만 그리고 내 속사람 변화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해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내 실제적인 내 육체의 또 다른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이 법이 뭐냐면 죄법인데 이 죄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선하게 되고 죄를 버리려고 해보니까 번번이 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딱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해서는 절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화의 삶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경험하였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제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 이 고뇌 속에서 투쟁하는 사람의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는 해답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후에 그는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성성장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임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믿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이제 주인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주인의 자리를 내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려는 사람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여야 하며 성령의 암시에 굴복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성령 침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충만하게 거듭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면 이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셔요. 기도하면 아이들을 주시고, 기도하면 이 문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암시를 깨닫게 하셔. 그 암시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여 하며 성령의 암시에 굴복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자, 일단 성령의 암시들에 굴복하는 그 선택을 한 후에는 우리 생애에서 유혹을 이기시는 그분의 승리를 살아내시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여기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반복하더라도 응답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법에 지배받고 있는 내 지체 속에 죄법이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죄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나님의 선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의를 우리 안에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죄법을 이기고 승리하고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갈 길과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늘 굴복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 암시를 줄 때 내가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암시를 줄 때 내 뜻대로 행하면 또 실패해버려.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언제나 성령의 암시에 우리가 굴복하고, 이 성령의 암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언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겠죠. 그 말씀에 굴복해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저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탁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성령 침례를 구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을 제 생각 속에 탁 성령께서 이렇게 암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두 장로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로 세우는 건 연말에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어요. 암시였어. 그래서 그에 따라 세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신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를 정결케 하라.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나 그 암시에 우리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갔어요. 우연히 제차와 이야기하다가 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진접교회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그랬는데 제의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의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내 뜻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과 그렇다면 너는 이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에 성령의 암시에 순종해서 참고 인내해서 왔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첫 번째, 제가 20몇 년 동안 거의 한 30년 되네요.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를 전도한 것. 다음에 하여튼 말하기 곤란한데 참 말하기 곤란하지만 하여튼 그 외에 또 한 사건, 그것은 우리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기 곤란한데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섭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건, 가만히 꼽아보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고민한 건 뭘 위해서 고민했냐면 왜 이 교회가 이 폭발적인 영혼 구원이 안 될까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보내셔서 하신 많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에 굴복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여러분이 진정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이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딱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지혜는 없으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사시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사시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의로운 순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애에서 나타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운 순종을 믿음으로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대 소망 324페이지.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뿐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뿐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며, 성령의 침례를 받되 매 순간 새롭게 반복하여 또한 거듭하여 또한 충만하게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또한 이 교회의 부흥을 구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가족과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